좋은 아침입니다. 새로운 8월을 시작하는 8월 1일 토요일 아침인데요. 시편 57편으로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와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높고 선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으로 온 세상에 임한 이 코로나 팬데믹과 인종 갈등, 사회와 국가의 이 모든 혼란 등 이 모든 재앙 가운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옵소서. 성령의 감화로 우리 자신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뉘우치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8월 달에는 고린도 전서를 매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기록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고 오늘날 터키에서 이제 배를 타고 그리스 쪽으로 건너가서 제일 처음에는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고, 거기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큰 무역항이었던 데살로니가, 또 좀 더 남쪽에 베레아, 더 남쪽으로 그 유명한 아테네로 알려진 그 헬라 문화와 사상, 교육의 중심지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 전도한 다음에 도착한 곳이 항구도시, 그리스의 남부 항구도시였던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로마에서 동쪽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했고, 그 그리스의 폴리포네스 반도의 이제 서쪽에 위치한 고린도 항구에서 육지로 6km 동쪽에 이제 갱그리아 항이 있었는데, 배를 바다에서 들어 올려서 노예들을 동원하여 이 6km를 지상으로 배를 굴려서 운반하면 남쪽으로 폴리포네스 반도를 끼고 도는 위험한 바닷길 320km를 피할 수 있어서 대부분의 배들이 고린도와 이 겐그리아를 거쳐서 지중해 동쪽으로 항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8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양육했던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을 때는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한 그 3년간 에베소에서 교회를 양육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된 내용을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가정, 교회 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바울 사도는 그 당시 편지글의 형식을 따라서 발신자를 밝힙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신분, 지위 또는 자격을 밝히는 것이 관례였는데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의 그 사도 직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의 사도적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발신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형제 소스데네입니다. 소스데네는 그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도착해서 전도를 할 때 그 도시의 유대인 회당장이었는데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돌보는 중에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로서 편지를 보내는데 소스데네가 그와 함께 에베소에서 교회 사역을 돕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소스데네를 our brother, 우리 형제라고,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내가 전도부에서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라고 내 제자 또는 나를 보조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our brother, 소스데네를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 존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공동 발신자로 그 이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수신자들을 명시하는데요.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개척하여 설립한 교회이지만 Church of God in Corinth, 하나님께 속한 교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오너이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기서 이제 거룩하여진다, sanctify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다, set apar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영어 성경 번역에 saints by calling, 여기 이 saints, 성도라는 말, 거룩할 성, 무리도자, 그 원어의 뜻은 holy ones,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름인데요. 저들의 새로운 이름,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그 신분과 정체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전해진 고린도 교회 소식에는 교회 안에 당파가 나뉘어 분쟁이 있고 성적인 타락에 빠진, 음란죄에 빠진 사람들, 성도 간에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행실을 따져보면 결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은 저들의 정체성, 신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주어진 것이요. 그래서 현재 저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와 허물된 모습이 이 근본적인 신분, 정체성을 변질시킬 수 없음을 밝히면서 저들의 그 참된 정체성,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저들에게 주어진 그 이름, 신분이 saints, 거룩한 사람들임을 상기시키므로 이 편지를 받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그 본래의 이름, 정체성,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일어나기를 권면하고 도전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수신자의 마지막 부분에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뿐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다, their Lord and ours 라는 문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전 세계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나 동일한 주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그 동일한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세계 각처의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서 동일한 신분, 동일한 정체성을 가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교회 안에 당파로 나뉘어 분열된 문제뿐 아니라 성찬식의 무질서한 모습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에서 행하던 성찬식과 겸한 그 애찬식을 위해서
자신이 많은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남들보다 먼저 많이 먹고 마시면서 포도주에 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장만할 형편도 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신이 음식도 준비해 가지고 오지 못해서 이 배찬식에 참여하기에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성찬식의 무질서를 책망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과 배경의 교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부유한 상류 계층의 사람들과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 노예들까지 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시대의 고린도 사람들은 지중해 무역으로 고린도가 크게 번성하면서 그 로마 식민지 중에 그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요, 번성한 상업도시였던 고린도의 주민이라는 그 자부심, 교만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자부심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 차별이 있었고, 번영하는 무역항 고린도의 주민이라는 이 교만한 자부심을 자랑하는 이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주님을 섬기는, 동일한 신분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나 현재 신분, 사회적 지위 같은 것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하고 차별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요, 우리 모두는 동일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여진 구별된 성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 사도 바울은 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밝히는데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가?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 부족함을 다 감싸 안으시고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실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때문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 많은 풍요로움이 주어졌고 영적인 은사가 많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5절에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는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교육을 많이 받아서 당시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 수사학, 웅변술에 뛰어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폴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제 도움을 받고 고린도 교회를 가서 고린도 교회를 얼마를 섬겼는데, 아볼로는 이집트의 북쪽 도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을 받고 웅변술에 뛰어난 그 수사학, 리토릭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공중 앞에서 증거하면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여 이겼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이기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끼친,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이 언변에 뛰어난,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 교사로 얼마 동안 와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 양육하는데 봉사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8절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믿고 신뢰했기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게 분리하여 거룩한 신분, 그 정체성을 주신 백성을 마지막 날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면서 성화의 은총을 부어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이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도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워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들이 저들을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저들에게 주신 그 영광된 이름과 정체성, 신분을 변경시키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하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과 정체성을 바꾸지 못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며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부족함 없이 견고하게 세워가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화의 은총에 오늘도 순복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